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금방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일터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있게 하옵소서. 김미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의 물드리오니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한 역사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홍석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진욱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혜가 진욱이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솔로몬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듯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가 생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손 만대 믿음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얻고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사님 그냥 우리 성경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앞에 떠 있는 성경이 잘못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좋은 소작인이 됩시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좋은 소작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냐? 누가 이거 허락해 줬냐?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훈련하는 랍비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이 이 제사장 출신 성분 그래서 사두개인으로 삶을 훈련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교육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는 성리학이잖아요. 그죠? 성리학이고 이황이 가지고 있는 성리학은 그냥 그대로 중국 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하는 그 다음에 율곡이 하는 성리학은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 안 된다. 우리 문화하고 우리 사람하고 이거 다 다르니까 좀 이렇게 우리한테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하고 하는 그렇잖아요. 이 두 것이 이제 뿌리를 내려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그들을 교육하는 그들을 샴마이 학파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힐렐이라 해요. 그래서 그들 교육을 해요. 이 두 뿌리가 그들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어느 한쪽에서든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이 성전에서도 가르치든지 해당해서 가르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와가지고 너 누구가 여기서 이렇게 건설을 줘가지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도 나한테 묻겠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했더니 우리는 대답 못한다 그랬더니 나도 너에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어떻게 받았는지 말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이 바리새인들 다 알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막 그냥 험담하고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영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고 성령을 해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을 자꾸 속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고 고집 피우면 안 돼. 우리 속에 영이 얘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탁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삶 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허물어지고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깨어져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인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기 자존심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뭐라 저 꼴불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거 깨져야 그 다음에 야, 그 사람 참 멋있어 괜찮아. 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싹이 터 나오는 인격이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건 이것이 깨어져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자존심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배운 게 있어서 자존심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너무 뛰어나서 똑똑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세상에 이 자존심 세울 게 한두 개겠습니까? 키가 큰 사람은 키 커서, 키 작은 사람은 작아서, 못생긴 사람은 못생겨서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깨어져야 거기에서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 안에서 이 자존심이 깨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영적 경험을 못 해보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분명히 저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하나님의 저주가 풀릴 수가 있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살아가면서 문둥병자는 분명히 레위기에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풀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저주를.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풀 수가 있냐?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장사를 지낸 지 나흘 만에 어떻게 다시 썩은 가운데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 이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그 신앙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학벌도 없잖아요. 샴마이 학파도 아니잖아요. 힐렐 학파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한국교 목사님들이 이 베드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갈릴리 대학교 어부학과 출신이라고. 갈릴리 대학교 어부학과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대학교 선주과죠. 선주죠, 선주. 어부이기 전에 선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나사렛 대학교 목수학과입니까? 예수님은 뭐 하나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는 다 알면서도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무릎 꿇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씨앗을 뿌림에 씨가 돌멩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돌멩이에 떨어지는 것은 햇빛이 내리쬐니 뜨거워서 다 죽었더라. 이거는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라는 핍박과 환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 바리새인 무리에서 추방을 당해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발붙일 곳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이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또 실로암 연못에서 구원받은 자, 너 눈을 누가 띄게 해줬냐? 나 모른다고. 그냥 짐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일어섰더니 고쳐져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이 짐 들고 막 뛰어다닌다고. 너 누가 고쳐줘? 나 모르겠는데 누가 고쳐줬는지.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또 묻잖아요. 얘가 진짜 이렇게 38년 병자고 또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거 맞냐? 묻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누가 고쳐줬냐? 그랬더니 부모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모른다. 제가 이제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봐라.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걸 해석을 해놔요. 부모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유대교에서, 유대인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으로, 율법학자로, 바리새인의 랍비로,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 제사장으로 그 있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권력이요, 돈이요, 명예요,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인 거예요.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들이 속에서 알면서도 그걸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1517년 종교개혁 했던 루터 있잖아요. 루터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봤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스 성당 앞에 그 계단을 쫙 만들어 놓고, 그때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유리를 쫙 깨놓고 그 무릎으로 막 그냥 그 기어 올라 고행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을 향하고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천주교는 행위 구원이거든요. 믿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이구나. 이 행위가 아니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뭐냐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을 하고 장가를 가잖아요. 천주교는 장가 안 가잖아요. 시집도 안 가잖아요. 수녀들이. 그래가지고 마리아 수녀 데려다가 결혼해 버리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 자기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그걸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자존심, 돈으로 세워지고 지식으로 세워지고 명예로 세워지고 권력으로 세워지고 이 세워졌던 것들을 깨뜨리고 새싹이 나고 새순이 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주님 말씀하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비유 하나 얘기해 줄게. 비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비유가. 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다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느니라.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이스라엘 땅에 이 포도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참 포도 나무를 줬는데 들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포도원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오늘 얘기하는 앞에 나와 있던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요. 서기관이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 앞에서 말한 너희들이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 서기관으로 누리고 제사장으로 누리고 율법학자로 그 다음에 교사로 랍비로 너희들이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만들고 즙을 짜는 구유를 주고 망대를 지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산울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로 만들어주고 망대 적군이 드러나 안 드러나 그거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 포도원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우리의 육체도 포도원이, 우리 머리에 있는 지혜도 지식도 우리의 삶에 있는 집이고 모든 재산이고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명도 틀림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파트를 100채를 가지고 있다가 죽었는데 내가 그 100채 내 이름을 있던 100채를 내가 도장 찍어주지 않고 넘겨주지 않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다 어디로 뭐 아들한테도 가든지 뭐 누구한테 그냥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셨고 이만큼 주셨고 소작농으로,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소작농으로 어떤 사람은 10마지기 농사 짓고 어떤 사람은 5마지기 농사 짓고 어떤 사람은 1마지기 농사 짓듯이 우리가 다 그렇게 소작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 세를 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한 송을 보냈더니 이 약한 놈이 말이죠.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욕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많은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인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이스라엘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뭐 어떤 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엉덩이 이 볼기짝을 때리고 말이죠. 뭐 하여튼 생난리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던 그들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죽이고 다 그 얼음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날도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도 전 세계로 보면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되겠다. 이 종을 보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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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은 뭐냐? 야, 이놈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있는 이 논밭이 내 것이 되리라. 논밭이 내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도시 가운데 살지만 시골에 우리가 논밭이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 이름으로 돼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었을까요? 또 누군가의 이름으로 돼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됐나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그냥 잠깐 빌려서 사용한다. 그리고 다 놓고 간다. 빌려서 사용한다. 청지기다. 빌려서 사용한다. 그리고 청지기니까 내게 아니니까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밭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목숨도 그래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래요. 부자가 말합니다. 야, 올해는 농사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창고가 3개가 있는데 저 창고에 깍깍 채워도 곡식들이 남으니까 저거 다 허물고 크게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는 뭐 내가 앞으로 흉년이 오든 안 오든 저 곡식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을 향하여 야, 먹고 쉬고 즐기자. 여행도 좀 다니고 놀러도 좀 다니고 또 돈도 지금까지 아끼고 살았는데 좀 돈도 쓰고 살고 좀 그러자. 그럽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뭘요? 영혼을 뭐 한다? 도로 찾는다. 영혼도 내가 너에게 맡겨놨대. 다 맡겨놔. 네 거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쉽게 말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가 그랬어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청소년 되어지면 격기를 잘 가잖아요. 아들이 좀 격기를 갖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우리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왔어요. 이제 남자 대 남자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 드나? 아버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야, 너들 엄마나 마음에 드나? 엄마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면 나도 네 마음에 안 든다. 나도 너 같은 애 놓으려고 생각지도 안 했다. 니도 나 같은 아버지, 나 같은 엄마 기대도 안 했지. 둘 다 서로 그렇게 계획 안 됐는데 왔으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보자 우리.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노력해가지고 뭐 계획 세워가지고 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에 저는 그렇게 준비해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랄까 이렇게 뭐 노래 부르는 거라든지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글씨 쓰는 거라든지 좀 이렇게 좀 그거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나왔을 텐데 아예 안 되어오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잘 못해. 다 틀려요. 예. 찬송 맨날 하던 것도 틀려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뭐 준비되어져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도로 찾을 거야.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내 찾을 거야. 잘났으면 잘난 대로 찾을 거야. 네 영혼도 내가 도로 찾을 거야. 그럼 네 영혼 도로 찾아가면 네가 그 재산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쉬자, 놀자, 먹자, 여행 다니자. 그러더니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내 것이 아니고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빌려서 사용하다가 빌려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적게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고. 왜? 적게 있는 사람이 더 축복입니다. 왜 적게 있는 사람이 더 축복이냐면 적게 있는 사람은 적어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그게 더 축복입니다. 많아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기도도 안 해도 되는 사람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도 감사하고 저런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청지기에 내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잘난 얼굴도 내게 아니고 못난 얼굴도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죽이고 내 거 만들자 그랬는데 내게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밭 밖에 갖다 던져버려요. 정말 그렇게 돼버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랬던 것처럼 진짜 포도원을 진멸했잖아요.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정말 유대인들의 역사를 많이는 공부 안 했지만 조금만 봐도요. 그들의 삶이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AD 70년에 죽을 때만 해도 거의 7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 뒤에는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유럽에서 끊임없이 스페인에서 몰살당하고 계속해서 죽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는 세 받을 때가 됐는데 세를 안 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를 요구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최소한 하루는 안식일로 주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네 시간 내놔라.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예요. 야, 시간은 7분의 1은 나한테 내놔라. 1시간 그냥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 가는 거 그게 아니고 7분의 1은 내놔라. 너 시간은 7분의 1은 내게 내놔라. 수입은 10분의 1은 내놔라. 그래야 그 최소한 10분의 1을 내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마음은 100% 내게 내놔라. 이 세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금이에요. 네 마음은 100%. 그래서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은 100% 내게 가져오고 시간은 7분의 1을 내게 가져오고 수입은 10분의 1을 내게 이걸 가져와야 네 도둑님이 아니야. 도둑님이. 주님이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래.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 가까이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의 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마음도 안 들이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안 들이고 뭐도 안 하니까 주의 종들이 자, 기도 좀 하자, 모여라, 예배 드리자, 뭐 하자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죽이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열받아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좋은 돌이에요, 나쁜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이잖아요. 그 쓸모없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좋은 돌들을 좋은 돌 가지고 집을 다 짓는데도 그 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면 튀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머릿돌은 튀어나요, 안 튀어나요? 튀어나요. 딱 드러나요. 2024년 8월 8일 증공 그 앞에 딱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이 별 볼 일 없는 쓸 데가 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돌이 가장 중심에 딱 서는 것처럼 그 일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셨고 우리 주님으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하고 손가락질 해놨는데 어쩌면 하늘나라 가면 가장 귀한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더니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자기들인 줄 안 거예요. 자기들인 줄.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죽이려고 그냥 두들겨 패려고 마음먹었는데 예수님 주위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리가 무서워가지고 못 잡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갔더라. 만일 여기 무리가 없었더라면 이름 모르는 하찮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름 모르는 하찮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 이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또 능욕을 당하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또 능욕을 당하죠. 능욕을 당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무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데 그 전에 수도 없이 이 예수님이 이 무리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런 게 없어요. 왜?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지켜주셨더라. 무리들이 세례 요한도 지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물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사람이 준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왜 안 믿었냐? 그럴 것이고 사람이 주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도 무리들이 지킨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지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주님을 지킬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작인입니다.
옛날 시골에 열마지기를 농사짓고 두마지기를 농사짓고 한마지기를 농사짓고 그래서 빌려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인한테 또 이렇게 곡식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것 갖고 또 가족들하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소작인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처럼 악한 소작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서 좋은 소작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결단해 가면 좋은 소작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처럼 소작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소작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응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